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3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7절 8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든 것을 보시고 호통을 치시고 상을 둘러 엎는 일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거닐고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만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에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가르치고 머무시는 동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님을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러느냐?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여기서 상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그것을 좀 더 깊이 또 자세히 뜯어보면 왜 우리의 허락 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고 이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성전에 불협화음을 만드느냐? 왜 당신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어지럽게 합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믿음이란 뭘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그 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성전이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당연히 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둘기를 팔든지 동전을 바꾸든지 잘하고 있다.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까닭은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가르치느냐? 당신이 왜 당신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다 세상 종말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말씀은 남는다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13절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죠.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서 간다고 하고는 가지도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으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옳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는 거죠. 안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거꾸로 믿음의 시작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위를 주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당시 예수님의 권위를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부터 얘기해봐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세례가 하늘의 권위로 주는 것이냐 사람의 권위로 주는 것이냐, 그것을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 인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거는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다면 온 세상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임을 알았죠.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 것을 그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 알면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이 사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하고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권위로 쭉 살아가는 자체가 믿음이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영적인 권위는 긍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권위를 따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이 시간에 자기
자기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